밤낮으로 기온차가 심하게 납니다. 장정인 저도 추위를 느낄 만한 그렇게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따뜻하게 입으시면서 건강을 좀 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집 안에만 계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따뜻하게 입고 이제 밖으로 나가셔서 계절의 변화도 좀 느끼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산과 들을 다니시면 무엇들이 보이십니까? 네, 코스모스와 뭐 많은 과실들을 볼 수 있죠, 그렇죠? 보기만 해도 이제 기분 좋아지고 풍요로운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 것은 지금 우리 자연에 놓여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 색이 아니라 다양한 색을 이제 조화롭게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에 보는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풍요롭고 또한 기분 좋게 만드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다양함을 통해서 그 자연이 만들어내는 이 다양성을 통해서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그 안에 담겨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뭔지 아십니까? 그 다양함을 만들어내는 힘. 그 다양함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양함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다양함을 가지고 풍성한 결실로 맺혀지고 색깔로 드러내고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와, 참 아름답다, 참 풍요롭다라고 하는 것을 자아나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가을이 되었는데 오직 한 가지 색깔만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노란색으로 다 산과 들이 색칠되어 있으며 이 길까지 다 노란색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총천연색을 가지고 와, 참 아름답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함을 만들었구나라는 것보다는 한 가지 색깔로 인해서 생명까지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상실될 겁니다. 이 참 어떻게 이렇게 노란색이 나왔을까? 이 노란색을 이 질감은 뭘까? 이 노란색의 깊이는 무엇일까라고 사실은 노란색을 만들어낸 생명보다 그 노란색이 가지고 있는 거기만 집중하고 있진 않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런 걸로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보니까. 한 가지 더 예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렇죠? 가족들이 모이는데 가족들이 모이면 이제 너무 오래간만에 모이고 또 어린아이들이 너무 참 반갑고 기쁘기 때문에 어른들은 용돈을 준비해서 그 아이들한테 용돈을 줍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은 너무나 기뻐하죠. 그 용돈을 받고 나서.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명절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것은 왜 기다릴까요? 용돈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용돈 때문에 기다리는 그 아이를 보면 불편해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불편해하시는군요. 불편해하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사실은 집중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관계가 올바로 잘 세워지고 있다면 뭐 돈을 떠나서 사실은 그 모임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늘 고대할 수밖에 없지만 단순히 명절을 기다리는 것이 용돈 때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감지하고 불편해 하셔야 된다고요. 이 온 자연 만물이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다양함을 가지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증언하는 것처럼 또한 그 단순히 용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 관계가 건강하고 바르고 올바른 또한 이 풍요로움이 그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린 감지하고 불편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고 무엇이 집중되고 있는지를 이 가을에 이 결실의 계절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며
또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보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답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우리의 보물이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안 됩니다. 그렇죠? 용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안 된다고요. 용돈을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바라는 내용 가운데서 정말 본질적인 것보단 부수적인 내용 가운데 우리가 그 복음의 깊이와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근데 여러분, 육신의 질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반응이 없으시군요. 자,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사업의 실패를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기독교인의 신앙 가운데서 참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것이 우리에게 보물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우리에게는 이것이 기쁨의 기회가 되는 거라고요.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스데반 집사가 이제 6장 8절을 통해서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 가운데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하고 이것을 원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그를 공회에 세우고 그렇게 직결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그의 변론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변론의 시간 가운데 스데반 집사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모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한계 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발버둥쳤지만 어떤 것도 증명하지 못했지만 변함 없으신 이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의 아버지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또한 이 붙잡혀서 그가 자유하기를 원하는 많은 교회 공동체는 풀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누가 거기서 이렇게 잘못된 결과를 기대하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스데반 집사의 풀려남과 자유함을 위해서 온 성도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의 또 붙잡힘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또 동일한 교회는 또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선 또 풀려남을 경험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누가 함께 하시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또한 베드로 사도의 풀려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이 정말 복음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정말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증거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리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꿈꾸고 계시며 어떤 일을 드러내실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은, 사도 바울 되기 전의 이름이죠. 사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온 성도의 기도가
마치 허망한 결과 가운데 드러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보물이, 그 생명이 가치 없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는 인생 가운데 그렇게 복음의 열매를 그 가운데 심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고 관찰하고 집중한 오히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영웅됨이 아니라, 그의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교회의 간절한 어떤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 가운데서 그 안에 생명을 싹 틔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하셨다고요. 그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그 앞에 있는 당연한 죽음 가운데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조차도 바꾸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이제 그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랍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했으면 우린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사랑이, 그 결과, 우리가 기대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선하고 완벽한 것으로 우리가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유와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십자가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전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주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 있죠.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고통과 질병과 또한 이런 안 좋은 상황을 기대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때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그런 힘겨운 일을 주시는지, 마치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 가운데 결과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단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복음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 안에 담겨있는, 우리 안에 정말 심겨져 있는 기쁨과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가장 귀한 이 보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기도했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마치 스데반 집사처럼 그의 죽음은 허망하게 끝난 것 같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때로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좌절이 그 보물을 드러내는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만이, 마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대답만이 보물이라고 여긴다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이 보물은 드러날 기회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 가운데, 시간 가운데, 방식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임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회가 되는 거라고요.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일주일 안에, 아니 3일 안에 뚝딱 받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참 큰 은혜이긴 하죠. 근데 그것들만 쌓여 있다면, 그것들만 있다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 진정한 복음과 보물은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보물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보물이 드러나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걸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원자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원하는 답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신앙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보물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나갈 수 있는 이 귀한 계절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다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질그릇 가운데 나타난 결과입니까?
아니면 질그릇 가운데 담겨 있는 보물입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렇게만 응답이 되었어, 이렇게 응답되어서 성공한 이야기만, 또한 실패하지 않은 일들만, 또한 어떠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일들만, 지위만, 성품만 자랑한다고 한다면 이건 질그릇을 자랑하는 겁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을 자랑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담겨 있는 보물을 자랑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보물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감격할 수 있지만, 또한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도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때문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회식을 거부했더니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기뻐하실 분 계십니까? 회사에서 잘리는 안타까움을 경험했지만 오히려 내 안에 어떤 보물이 있는지, 어떤 복음이 있는지를 그들 가운데 드러낸다고 했다면, 여러분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격려해주며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했지만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 현실 가운데서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마지막 죽어가는 그 임종의 순간 가운데서 꼭 예수 믿어, 이 메시지 남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 인생이지만 그 죽음 가운데 무엇이 심겨집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맞춰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세상에선 당연한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만만합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관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인생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실패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망했습니다.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며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진정한 보물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해 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만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며 생명임이 이미 십자가 가운데서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흔적들을 지우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의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질그릇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소유한 특권입니다. 질그릇은 아무 가치 없습니다. 오히려 가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있는 보물은 더 귀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진리와 자유와 생명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인 보물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이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늘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유와 복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신앙을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서 오직 이 복음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흔적은 지우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자랑하며 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내용까지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더 좋고 원하는 것으로 응답하셔서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